자, 31절, 32절 우리가 이제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방법을 여기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리라 그랬어요. 자,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들여다보면 주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여러분들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어디서든지 다른 거 안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엄청난 권위, 권세가 있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당에 항상 어디 가시든지 해당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해당에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가르치셨어요. 심지어는 주님의 자라나신 그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갑니다. 그 마을은 예수님을 다 아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지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절에 보니까 주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펴가지고 그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여 전에 오셔서 그 예언한 그 말씀이 이사야서 아닙니까? 근데 어떤 말씀이냐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같은 자에게 높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 말씀을 읽어주시고 그 성경을 덮으신 다음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읽으시고 그 성경을 덮으신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이 소리였어요.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다. 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다.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아니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높은 산 낭떠러지 위까지 가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유유히 걸어가시니까 죽이지를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 사람들 앞에서 이것을 다 아는 주님께서 담대하게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들 그런 곳에서는 아무런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보니까 저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저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저들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그들에게 기적을 행치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 우리들의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는 것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통로가 없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세요. 특별한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의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언제? 태양이 뜨기 직전에. 태양이 뜨기 직전에. 태양이 뜨기 직전이 가장 캄캄하답니다. 그러나 가장 캄캄하다고 절망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알아요. 바로 그 순간이 지나면 태양이 뜨는 것을.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거 기다리는 게. 근데 그들에게는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사역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여러분들. 둘째는 뭐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자기 고향에서는 기적을 행치 못하셨어요? 편견입니다. 편견. 여러분들 고향 사람들은 아니 이 사람은 우리와 함께 있는 저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눈으로 본 것. 이걸 가지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편견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이 편견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편견이 거침돌, 내가 걸려 넘어지는 거침돌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우리가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데 이 편견이 기도를 포기하게 만든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들,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돼, 저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야, 어쩔 수 없어, 이런 적은 없습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고 선포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가 본 거로 가지고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돼, 하나님은 저 사람은 버리셨어. 여러분들, 이런 적은 없습니까? 이것이 바로 편견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한 시대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정말로 필요한 시대예요. 강대상에서 이제는 성도들이나 모으려고 간절히 펴주는 그런 얄팍한 말씀은 사라져야 되고 다른 거 다 사라져야 돼요. 정말 주님의 말씀만 그대로 전달이 되는 말씀이 필요한 시대예요. 여러분들,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 귀신이 떠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 안에 자유함이 임합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위로가 임하고 주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어찌할까 함, 회개하는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자, 33절부터 34절 보겠습니다.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주님이 임하시면 그 교회 안에 숨겨져 있던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그 교회 안에 숨겨져 있던 죄들이 다 드러나야 돼. 이게 참된 교회예요.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은 해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권위 있는 말씀에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33절에 보니까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일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해당 안에 귀신 들린 자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실 때, 말씀을 가르치실 때 갑자기 귀신 들린 자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자, 그 당시 원래 해당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귀신 들린 자 못 들어갑니다. 세리들 못 들어갑니다. 창기들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나면서 걷지를 못하는 사람이,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걷지 못하는 사람이 성전 비문에 앉아 있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들어가다 그들을 보게 됩니다. 불쌍해서 나를 주시옵소서 보라. 그리고 손을 잡고 말하죠. 나에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 비문 바깥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불쌍하던 이 사람이 성전에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왜?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 못 들어가요. 거기는. 이런 분들은 못 들어가던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귀신 들려서 소리 질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전에는 귀신이 들린 걸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아주 보통 사람처럼 그곳에서 같이 제사를 드리고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평상시에는 정상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니, 심지어 거기 모였던 사람이, 이 사람이 귀신 들린 것은 도저히 상상도 못할 정도로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거기 지도자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되자 귀신 들린 사람이 갑자기 크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말씀이 임하니까 귀신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성경은 그가 크게 소리 질렀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소리를 질렀을까? 아름다운 소리를 질렀을까? 괴성을 질렀을 거예요. 괴성을 질렀을 거예요.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할 때 갑자기 그런 괴성을 질렀을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니까 내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이 어떻게 이게 감히 계실 수 있습니까? 난 더럽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서 있어야 돼요. 하하호호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그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덮여있는 교회는 안 됩니다. 그건 썩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생명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선포되면 어둠의 세력은 견딜 수가 없어요. 크게 소리 지르며 고함을 지르며 외칠 수밖에 없어요. 어둠의 세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사람은 그동안 귀신이 들려있는 채로 회당을 마음대로 출입했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과 똑같이 제사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도 그 안에 있는 귀신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이것을 보면 그 회당은, 과거의 그 회당은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형식적인 종교적인 단체였을까요?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도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가 형식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세상화, 세속화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성령의 기름 부심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 앞에 무릎을 꿇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면 능력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기름 부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둠의 세력이 꼼짝하지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되면 죄가 견디지 못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 계세요. 고마워하세요. 교회 나가지 마세요. 그걸 이기세요. 무릎을 꿇으세요. 시인하세요. 회개하세요. 그리고 회개 열매를 여세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 정말 어둠의 세력들이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떠나는 교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좀 시끄러워야 돼요. 죄 때문에 고통하는 이 시끄러움, 나의 죄가 드러나서 전쟁하는 이런 시끄러움이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가슴을 치며 통에 자복하며 이런 역사,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는 감격의 노래가 그 다음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참 교회의 모습이에요.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거룩한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러므로 더러운 어둠의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회개의 삶을 살아야, 매 순간 여호와께 돌아오는 이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이 34절 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잘 보세요. 이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요. 그들도 예수님을 알아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들,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된 우리들이 예수님을 모른다면 얼마나 불행해요. 이들도 예수님을 아는데, 이들도 귀신이 두려워 떨면서 제일 먼저 고백한 말이 뭐예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이래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제 공생애를 막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를 때 귀신은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모르고 있을 때 귀신은 알았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직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을 때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 귀신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느 날 자기들이 멸망받을 것까지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아직 때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 소리예요. 귀신이 많이 알아요.
여러분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예수님은 귀신을 향해서 잠잠하라 그래요. 꾸짖힌다면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십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나의 주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명령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달리지 않았습니다. 나오지 않겠니? 안 했습니다. 달래지도 않았습니다. 나와라. 귀신아 나와라.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래도 귀신은 저항했죠. 사람을 넘어뜨리면서 나왔습니다. 자,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줄 알아? 의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는 이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의학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이게 다른 데 안 나와요. 그렇게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여러분들,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상하게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자, 36절 37절 보겠습니다.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망에 퍼지니라. 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높이 드러나요. 우리 코너스톤 교회를 통해서 주에 일어나는 반응,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만이 드러나야 돼. 모든 사람이 다 놀랐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근처 사방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메마른 땅에, 이 땅에 우리 주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소문이 여러분들, 우리 코너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문이 아름답게 퍼져야 돼요. 우리가 사용하는 그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들이 사용하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우리들이 사용하는 그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아름답게 온 세계에 퍼져나가기를 저는 소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규창 집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 교회 웹사이트를 지금 완전히 뜯어 고쳐요. 이 시대에 맞게끔 주님의 복음의 툴이 될 수 있도록 뜯어 고쳐요. 저는 페이스북을 안 나가요.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전 거기에 가끔 제가 먹은 음식을 한 번도 안 올렸나? 한 번도 안 올렸네. 근데 어떤 사람은 음식만 올리는 사람이 있어. 나는 우리 코너성 교회 음식을 가끔 올리기를 원합니다. 좋은 정보죠. 그러나 10개 중에 10개 다 음식만 올리면 제가 화를 낼 겁니다.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고 페이스북을 화를 낼 거예요. 그 10개 다 음식을 올리면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신 기회를 놓친 거예요. 아이들의 사진을 올리세요. 그러나 거기에 주님의 간절한 사랑, 인도하심, 보호하심이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 주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 그 역사가 그 사진, 음식, 아이들, 그 여러 가지 교회 상황 올리세요. 교회에서 정말 아름다운 일을 할 때 라이브로 막 보내세요. 조금만 신경 쓰면 간접 선교가 다 됐잖아요. 우린 너무나 안 해요. 소문이 나야 돼. 예수님은 38절부터 41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난 다음 즉시 무리들을 섬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고침을 받으면, 구원을 받으면, 섬김을 받는 것만 알던 우리들이 이제는 섬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 나오는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내십니다. 절대 아름다운 복음 전하는 것을 귀신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굿뉴스. 자, 42절 보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그랬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피곤하신데, 너무나 피곤하신데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근데 다른 성경 보니까 기도하러 가셨다고 그랬어요. 그 시간이 언제요? 여기서 보니까 날이 밝음이야 하니까 화날 때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그랬어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피곤하신 주님, 그 과거의 행적을, 바로 뒤의 행적을 보면 이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역을 하신 예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그렇게 피곤하셨을 텐데, 태양이 뜨기 전에, 밝기 전에 주님은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해요. 예수님이 기도하셔야만이 다른 동네에 가서 전도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도 않고, 그렇게 어떻게 우리가 사업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자녀도 양육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건 기적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도 안 하고, 그건 안 되는 거죠. 새벽 기도는 한국서 맺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전 새벽 기도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제가 평일날은 못 나와요. 아침에 잠이 들기 때문에 못 나와요. 이게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만 제가 새벽 기도 인도하는데,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 리더들이 얼굴이 보여요. 안 나온 리더들이. 아이고, 여기 안 나왔네, 안 나왔네. 예. 앞으로 기록에서 주보에 낼까 생각 중. 그건 안 되죠. 예. 그건 나쁜 거예요. 안 낼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또 재밌는 것은 뭐냐면, 보통 한국 교회예요. 여자들이 많아. 정의연 유제. 다른 교회 못 가봐서 모르지, 새벽기도 가면 거기가 다 여자야. 정의연 사모 이름이 똑같네. 그 전에 새벽기도 나오더니 요새 안 나와. 우리 브라이언 엄마, 오늘 브라이언 생일인데 기념으로 나오지. 이제 앞으로 아들 생일 기념으로 이제 결단한다. 이제 내일부터 다시 나온다. 아멘. 그래 나와야 돼. 보면 다 남자야. 우리 교회는 형제 가득 있고 여자가 거기에 가끔 껴있어. 난 이런 교회 처음 봐. 보통 한국교회 가면 거기가 여자인데 그 남자가 가끔 껴있어. 인권은 안 나오니까 수제. 앤드류는 안 나오지 삼형 예배. 자, 그래도 나와. 가끔 껴있는데, 전 토요일만 되면 나오면 참 좋아요. 어떻게 이렇게 형제들이 많이 계실까? 그리고 왜 자매님들은 이렇게 가끔 이렇게 보일까? 여러분들, 제가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귀담아 들으시고,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다른 동네에 가서 전도하시기 전에 기도가 필요하셨는데, 하루를 살아가시기 전에 기도가 필요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까? 자, 눈에 보이는 것이 다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 눈에 보입니까? 그러나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귀한 건 안 보여요. 눈에 보이는 건 다 변질되고 사라질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영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만큼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입니까? 평화가 눈에 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아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이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아노라. 그래서 날이 밝자 마가복음 1장 36절에 보면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주님을 찾아와서 만났어요. 주님, 선생님이시여,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도 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바로 이 일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왔노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가버나움 해당에서 전파하시고 또한 갈릴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잠시 동안 쉴 겨를도 없이 바쁘게 다니셨어요. 심지어는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함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니라. 이 일 때문에, 내가 이 일 때문에 왔노라. 보내심을 받아노라. 오 주님, 저희들을 그래서 보내셨군요. 저희들을 그래서 부르셨군요. 2017년 우리도 이 귀하고 귀한, 너무나 귀한 이 일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신이 전하려고 했는데 잠잠하라, 못 전하게 했습니다. 왜? 이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축복된 일이기 때문에 이 영광스러운 일을 귀신에게 전하는 이 축복 어림도 없었습니다. 잠잠하라. 너 안 돼도. 근데 우리에게는 가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가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맡기노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